묵상기도 하심으로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시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주님의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은혜를 나누며 서로의 믿음을 격려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오늘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게 그러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주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또한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조기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이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적으로 건강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은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우리가 서로 인사를 나누잖아요. 목사님들이 인사하면서 서로 인사를 한단 말이에요.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럴 때 나는 쳐다봤는데 그 사람이 안 보잖아요. 그럼 서운해.
그런 게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항상 보면은 우선순위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도. 성도들이 이렇게 막 여러 명이 앉아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면서 이제 쳐다봐야 되는데 쳐다볼 때 나는 그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은 딴 사람을 먼저 봐.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때도 마음 상처를 받아요. 말은 안 하죠. 저는 항상 상처받아요. 이 사람한테 먼저 얼굴 내밀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딱 인사했는데 그 사람은 나를 안 보고 딴 데 보고 인사를 해요. 그래가지고 딴 데를 또 보고선 그 다음 인사 나오니까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라고 또 그 사람 뭐 또 하려고 했더니 딴 사람 또 봐. 난 안 쳐다봐. 그러면 되게 서운해요. 나한테 먼저 인사 안 해주고 다른 사람한테 먼저 하니까 서운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한 번은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사석에서. 아니 집사님 인사할 때 왜 나한테 먼저 인사 안 해? 바로 옆에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 집사님이 긍휼해 보이고 약한 사람을 먼저 보게 되더라고요. 결국에는 저보고 집사 시절이에요. 집사님은 단단하시잖아요. 제가 항상 집사님한테 상담하는데 집사님한테 먼저 인사한 게 아니야. 그래서 다른 사람 먼저 쳐다봤어요. 그럼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 집사님한테 인사한 거는 그 집사님을 보듬어주고 뭔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에 그 집사님을 먼저 바라봤다. 옆에 다른 사람이 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나는 그 순간에 제가 서운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람의 마음이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나쁘게 보면은 저게 이렇게 제가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아니 그 집사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뭐 잘났다고 뭐 자기보다 약한 사람, 뭐 영적으로 약한 사람 아니면 신랑식이 없는 사람 쳐다보고 인사한다고 그래?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마음 주신 건 뭐냐면 아 내가 그런 마음을 나 또한 너무 욕심이 과했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과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당신이 이끌어주신다는 이 인사는 뭐냐면 사실은 서로에게 하는 인사라기보다는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죠. 그 마음으로 인사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아 이런 인사는 서로를 보라고 하지만 사실상 이게 세상적으로 보면 뭐라 그러냐면 설교를 하거나 무슨 설명을 하거나 강의를 할 때 분위기를 원활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게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아이스 브레이크라고 해요. 얼음을 깨는 거예요. 분위기가 딱딱하니까 그걸 깨기 위해서 하는 행위 중에 하나예요, 사실. 근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런 인사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선택한 거 뭐냐면 생각해봤을 때 뭐냐면 제가 새벽 예배 온라인으로 드리잖아요. 그럴 때 제가 전에는 그냥 똑같이 했어요. 서로 인사하시기 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혼자 앉아서 예배 드리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온라인에. 그죠? 스마트폰을 보든 또 유튜브를 보든 아니면 또 컴퓨터를 보든 간에 혼자 그 사람은 서로 어떻게 인사해? 그래서 바꿨어요. 혼자 계시는 분은 하나님께 인사하시라고. 하나님께 인사하시죠. 근데 결국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인사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상대방에게 얘기해 주는 거지만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주일날 믿음의 고백도 하잖아요. 그죠? 믿음의 선언도 하고 또 우리 한 1년간의 우리 또 비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스스로에게 외친다기보다는 하나님께 고하는 거죠. 하나님께 저 이렇게 할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할 겁니다. 저는 하나님 이걸 믿습니다. 오늘 이거 말하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상명을 오지만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상대방한테 인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냐면 아까 그 집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 믿음이 확고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보고 할 때 그 상대가 누구냐면 믿음이 작은 자 같은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에게 먼저 눈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관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다들 보니까 나름 자기 위치에서 자기보다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눈길을 돌리더라고요. 뭐 백이다, 열이면이다 그럴 수는 없겠지만 결국 그렇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거는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인사하는 거지만 건네는 어떤 기도의 인사 마음이지만 그건 뭐냐면 내가 확고했을 때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 나를 향해 결단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믿음을 확인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도 사랑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당신과 함께 계실 겁니다.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으로 이끌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당신도 그렇게 될 겁니다라고 상대방이 확신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은 첫 번째 나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은 어떻게 잘 되고 있다고 얘기할 때 내 삶은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아, 내 삶이 잘 되고 있지 않는데 누구한테 가서 당신 잘 될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나도 이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뭐 김창옥이라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강연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 중에 가장 큰 얘기가 뭐냐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온전하지 않고 내가 항상 그 얘기를 해요. 내가 확고하지 않고 내가 온전하지 않으면 자꾸 세상이 달리 보이고 색다르게 보인다는 얘기를 해요. 즉 뭐냐면 내가 먼저 온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확고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사는 뭐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다지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할 때, 처음에 예배를 기도할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집중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 이야기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 또한 맥락은 똑같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고 어떤 성경을 읽고 말씀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뭐냐면 나예요, 나. 나를 거기에 빗대고 교회가 이 교회를 얘기한다고 하면 나도 교회한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내가 정말 이 믿음이 확고한지 내가 과연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살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사대교회나 어떤 교회들의 잘못된 것도 내가 하고 있지 않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라는 거죠. 누구를 먼저 생각하고 예배 드리는 동안에 말씀을 듣는 동안에 누구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나를 다지는 시간입니다. 자꾸 예배할 때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모든 걸 세상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순간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정말 확고한지 아닌지 예배 믿음에 대한 점검을 하는 시간이다. 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 이야기 세 번째 시간이에요. 본문 중에서 많은 본문 내용 중에서 지난주엔 7절까지 얘기했고 오늘 8절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먼저 8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어떤 말씀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8절에서 주님은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앞에 열린 문을 두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린 문을 두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열린 문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 이전 시간에 지난주에 얘기 나왔던 것처럼 열린 문, 그 천국의 문인데 이 열린 문은 어떤 신학자들은 뭐 선교의 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양의 문이다. 말씀하시면 자신을 뭐로 비유하시냐면 예수님 스스로를 문으로 비유하시죠. 문이라고. 본문 7절에서도 다윗의 열쇠, 즉 하나님의 왕국의 열쇠를 가진 분으로 얘기합니다. 7절인데 한번 다시 볼까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기록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당신의 사람이 없고 닫을 사람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라고 했어요. 그가 즉 그냐면 그 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이 문을 우리는 천국의 문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12절에서 보면은 우리 본문 중에 12절입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네, 뒤에 하반절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기는 자, 즉 신앙에 승리하는 자는 하늘의 성전의 기둥이 돼서 다시 나가지 않으리라는 말씀이 언급된 것을 볼 때 이것은 더 확실합니다. 즉 이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께 절대 충성하는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서 그 앞에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놓겠다는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작은 능력. 다른 7교회들 중에서 작고 부족한 교회였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그 작은 능력으로
그들이 주님께 절대 충성하는 그들을 천국의 문을 그들에게 문을 열어놓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무엇보다 당시 빌라델비아 교회가 당하는 고난의 시간이 너무 길었기 때문일 거라 같습니다. 아무리 빌라델비아 교회가 적은 능력으로 인내하며 충성하는 교회였다 할지라도 계속되는 고난과 핍박에서는 그것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도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천국 구원을 영원히 보장하고 있으니 결코 지금 당하는 고난에 넘어가지 말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겨내라, 견뎌내라. 분명한 건 너희에게 천국 문을 열어줄 것은 나고 그리스도시고 그것을 너희에게 보장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 믿음, 소망에 대한 확신을 안겨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이 세상에서,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 삶은 고난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항상 시름시름 힘들어 고난, 작은 고난, 큰 고난, 여러 가지 고난을 겪고 있을 텐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하고 아멘. 많은 환난을 겪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신앙의 선배들,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선배들이 당했던 고난과 전도자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우리도 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들은 어땠습니까? 결코 고난으로 인해 낙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고난을 당했던 그 선배들과 그 전도자들은 낙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싫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받기를 즐겨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그들에게 천국 구원을 영원히 보장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작은 고난으로 인해 천국 구원의 확신마저 팽개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일을 너무 자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잠깐의 고난 동안 다른 게 아니라 그 확신을 못 믿는 게 아니라 그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처음에 제가 인사할 때 당부했던 거 뭐냐면 예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성령이 이끌어준다고 자꾸 하면 제가 되뇌면서 말씀을 서두에 이끌었던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그 확신을 예배할 때 이렇게 고백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삶 가운데 있으면서 아주 작은 다툼이나 작은 고난이 있을 때 그거를 우리는 망각해버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망각하는 순간 그 고난을 해결하는 우리의 방법이나 그걸 대처하는 우리의 행동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때가 너무 멀리 있다고 해요. 그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보이지 않고 당장 피부에 못 느낀다고 해서 그 소망이 없어서 무덤덤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굳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굳게 하고 그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을 향해 내가 너희의 천국 구원을 영원히 보장하고 있으니 결코 지금 당하는 고난에 넘어지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음성에 귀를 여러분 기울여셔야 됩니다. 주님은 실제로 우리 성도들의 천국 구원을 영원히 보장해 주시는 분이란 겁니다. 그 확신을 여러분이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인사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 드린 게 뭐냐면 자꾸 우리는 잊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세상에 어떤 환난이나 고통이 힘들면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세상에서 욕심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서 뭔가 그 세상에서 뭔가 나아지고 남들에게 돋보이고 싶은 마음이 그게 먼저 마음속에 담겨있기 때문에 자꾸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흔들린다는 거죠. 나를 그냥 낮추고 하나님께 의지를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지하고 성령님이 이끌림 받아가면 되는데 그걸 우리는 단절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된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해 나갈까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 중에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있으며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 만찬하셨잖아요. 제자들은 그로 인해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고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때에 말씀하신 거예요.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서 예수님은 그분과의 관계가 진정한 평안의 시작이고 그 출처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고난과 시련으로 가득하지만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내적인 평안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의 겪게 될 고난을 필연적인 것으로 명확하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고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 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좋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당연히 고통과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은 신앙생활의 일부라는 겁니다. 이는 신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요소라는 거예요. 흔한 얘기 하죠. 우리가 세상 얘기할 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뭔가 얘기 나갈 때 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즐겨라는 나의 힘으로는 쉽지가 않은 일이 많아요. 내 힘만으로는, 내 의지만으로는, 내가 갖고 있는 능력만으로는 할 수 없는 게 많다는 거죠. 그 능력을 배가시키고 그것을 이끌어 주시는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환난을 당하나 어떻게 하라고요? 담대하라. 예수님은 고난의 현실을 인식하면서도 담대함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미 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말씀에 예수님은 이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이기신 분을 우리가 따라가는데 못할 게 없는 거죠. 그 믿음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 거죠. 2002년도에 우리나라 월드컵이 물론 우리나라에서 개최 한일 공동 개최라 홈 그라운드에 이점이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가 4강이라는 그런 신화를 만들어내는 데는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외국 사람 히딩크 감독이죠. 그 사람은 먼저 선수들을 믿었고요. 믿음으로 그 사람들을 뽑았고요. 그 선수들은 그 사람을 믿고 그 사람의 능력을 믿고 그 사람께 의지하며 그 사람을 따랐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예약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에는 리더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내가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내가 리더가 될 수 있겠죠. 내가 리더가 돼서 잘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 리더를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잘 되기 있다 한다면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있다 한다면 먼저 뭘 해야 되냐면 리더는 믿음을 줄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그 리더를 따르는 사람들은 가족들은 아니면 그 직원들은 아니면 공동체 구성원들은 그 리더를 갖다가 믿고 철저하게 믿고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담대함이 생긴다는 거죠. 그 믿음이 없으면 어떤 일을 할지라도 담대함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주저하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전도를 하나 나갔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 성령님에 대한 믿음,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둘째치고라도 내가 믿음이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구역장님의, 우리 선배 성도들이 하는 것들에 대한 믿음이 확실치 않으면 전도자가 나가서 말씀을 전하기 쉽지 않아요. 교회를 자랑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을 자랑할 수 없는 그런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권면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그런 대단하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고 믿지 않으면 우리는 담대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는 고난이 결국 패배가 아니라 승리로 이끌어질 것임을 암시할 수 있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이 구절은 빌라델피아 교회와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말하는 건데요. 비록 고난이 있더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그분의 승리를 통해 우리는 담대할 수 있다. 그분의 승리가 앞으로 올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들 사회에서 공동체들이
깨쳐나갈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미 어떻게 하셨어요? 이기셨어요. 이 세상을 이기셨다니까요. 그리고 목적지에 가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럼 뭐만 하면 돼요?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랑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은 그 믿고 따르는 마음을 주저하게 하고 그것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사단의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세상을 이기신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번째부터 나와요. 사단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서 3번의 시험을 거쳐서 승리하십니다. 뭐로? 하나님 말씀으로 다 승리하세요. 그리고 40일을 주야로 기도하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렇게 승리하셨어요. 그분을 우리가 믿고 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게 가장 큰 증거고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세상에 승리하신 걸 알았어요. 그걸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첫 번째, 소망도 없어요. 그리고 확신이 없다. 그리고 그 소망으로 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해질 수가 없는 거죠. 담대하지 않으시다고요, 여러분? 삶 가운데 있으면서 주저하고 계시다고요? 세상을 이기기 힘들다고요? 세상 유혹 때문에 내가 주저하고 있고 내가 슬프고 어렵고 나는 부족한 사람이고 너무 힘들어서 쓰러지고 싶다고요? 아니요, 여러분은 그 믿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담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없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빌립보서 이야기입니다. 빌립보서 교회에 대해 이 구절은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위치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기의 복음 전파와 관련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빌립보 교회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자신의 괴로움에 동참한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앙의 공동체가 서로 고난을 나누고 격려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고난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의 것이고 서로의 아픔을 나누는 것이 신앙의 깊이를 더하게 된다는 거죠.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단순히 동정이나 연민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하는 겁니다. 이는 신자들이, 성도들이 서로에게 힘이 되고 함께 성장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작은 능력으로도 충성을 다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 그 믿음의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고난에 참여하고 지원함으로써 더욱 강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서로 물어보고 서로 이야기해주고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공유하고 그러므로써 어떻게 강해질 수 있고 거기서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그 공동체가 유지됩니다. 가장 작은 단위인 부부, 그 공동체가 시작입니다. 두 부부가 서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예수님이 주신 그런 세상을 이기신 그 승리의 그 믿음, 소망에 대한 것이 단단하지 않으면, 어느 한쪽이 단단하지 않으면 한쪽을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같이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함께해주고 이끌 수 있는 마음이 단단해져야 그 두 부부 아래에 있는 자녀들이 그 가정이 온전함이 되는 것이고 그 가정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그 가정이 단단한 가정이 나왔을 때 다른 힘들어지고 어려움에 처한 가정 한 지체들 그 성도들에게 소금으로서의 역할 그리스도의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연합이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잘하였도다라고 칭찬하실 거 아닙니까? 다음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의 말씀은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신자들이 겪게 될 환난에 대한 것을 경고하고
그에 대한 인내를 권면하는 내용.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합니다. 앞절한 내용 이거에서 보게 되면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미리 경고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을 언급하며 그들이 이러한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은 믿음이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강하게 지키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신앙생활에서 고난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 고난이 신자의 믿음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경고하는 것이죠. 그 고난이 종이 한 장 차이, 종이의 앞면 뒷면 손바닥의 앞뒷면 차이예요. 세상으로 것으로 해석하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을 안에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져요. 그 고난이 손바닥 뒤는 차이로 내가 세상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에게로 갈 것인가 천국으로 갈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곳에 믿음이 약해지면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미라. 스스로 알미라. 바울은 자신이 고난을 겪는 이유와 그 목적이 신자들을 돕기 위한 것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복음을 전파하고 신자들에게 세우기 위해 세움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 스스로가 그렇다는 거죠.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점을 언급합니다. 이는 신자들에게 바울이 그들의 영적 성장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 힘쓰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의 고난과 시련에 대한 바울의 깊은 이해와 그에 대한 신자들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는 이 내용.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환난이 필연적임을 알려주고 있고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는 길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오히려 신자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기회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는 믿음을 공동체에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고요. 고난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고 신앙의 깊이를 더하게 하는 하나님의 과정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는 겁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빌라델피아 교회의 모습과 주님의 약속을 통해 귀한 교훈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고난과 시련으로 가득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천국 구원을 영원히 보장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작은 고난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나가기를 여러분 당부드립니다.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성장해 나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각자가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가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평안과 담대함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과 힘을 경험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열린 문을 열어주실 거고요.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여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님이 소중한 자녀이며 그분의 영원한 약속에 선택받은 성도임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그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현재 겪고 있는 고난, 여러분이 각자 겪고 있는 이 고난, 그 시련 속에서 주님의 평안과 담대함을 우리 마음속에 갖게 해달라고, 그런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서로의 아픔과 고난을 참여해서 가정, 부부, 가정, 형제, 또 우리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안에 그 고난을 함께 참여하면서 더욱 힘을 모아서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열린 문을 주시고 그 문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도록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했던 칭찬받을 일이 무엇인지 깨닫습니다.
작은 능력일지라도 그 능력은 아무리 그 능력이 크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구원의 믿음,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확고하며 그 믿음이 확고하지 않다면 우리는 아무리 큰 능력이 할지라도 세상에 올라오고 일어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이시여 현재 겪고 있는 나의 고난, 나의 시련 속에 그 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담대함을 얻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의 아픔과 고난에 참여하는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서 더 힘을 모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각 성도에게 힘들고 쓰러져가는 성도에게 열린 문을 열어주시고 그분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삶을 갖도록 아버지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이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뜻에 의지하여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현재 어려움이 우리를 흔들지 않도록 주님의 평안과 힘을 부여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우리가 서로의 고난을 나누고 믿음의 공동체에서 더욱 굳건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각 성도들에게 열린 문을, 천국의 문을 허락하시고 그 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통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거하옵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